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을 깨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1절에서 11절 사이에 성도 간의 다툼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맥상 성도들이 다툰 이유는 앞장에서 언급된 성도들 간에 일어난 어떤 음행, 불륜, 이런 타락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법정에 가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불의하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은 성도를 교회 공동체가 지도하지 못해서 법정 다툼까지 간 상황, 이것 또한 불의하다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불의, 다시 말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불의, 그리고 그것을 지도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까지 간 불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다음과 같이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12절부터 바울이 다시 음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과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몸도 부활하도록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오늘부터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은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7장으로 넘어가면 결혼과 종의 신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독신자들 그리고 사별하여서 홀로 된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제 결혼할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더 읽어보시면 독신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며 살 바에는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또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십자가 사랑과 능력의 다스림을 받는 결혼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과 능력, 다시 말해서 자기 희생과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부부의 한몸된 연합을 7장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결혼을 내팽개치면 그런 이혼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지 않는가. 그래서 혹시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어떻게든 그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 사이에서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 성도도 있었고 헬라인 성도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처럼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21절에서 24절 사이를 보시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로마 시대는 종이 있었던 계급 사회죠. 바울이 로마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거나 그런 운동을 벌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대신 서로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만나라는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유인 신분의 성도들은 종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 속한 자유인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종의 신분에 있는 성도들은 스스로를 주님께 속한 자유인으로 알고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더불어서 자유를 주거나 또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활용하라고 바울은 또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는 단락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특히 성도들의 식생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벌어졌어요. 유대인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니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반면에 헬라인 성도들을 상당수는 음식이 죄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선 바울은 우상이란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4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무슨 영적인 힘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은 마음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이 두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도가 그 문제로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그냥 내가 그걸 안 먹으면 됩니다. 그 음식 문제가 구원의 본질의 문제도 아닌데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일부러 우상에 바쳐진 줄 알고 가서 먹고 또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해서 가서 먹는답니다. 이런 것은 신앙 양심을 더럽히는 일이죠. 끊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7장, 8장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장 내용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